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22장 1절.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마다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여덟 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루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 등 네 형제를 낳았다. 아멘.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우리 캄보디아 성도님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좀 더운 것 같은데 가능하면 집사님 뒤에 저 에어컨을 좀 높여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나 지금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두 분 다 안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두 분이 지금 다 출장 가셨어요. 안 계세요. All by myself. 저 혼자밖에 없는데 오늘 감사하게 예은 선생님이 어린이 설교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용희 형제님께서 찬양인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 허락해 주시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메인 핵심 내용, 끌고 가고 있었던 핵심 흐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매우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깊은 고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살펴보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죠.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가 어려워졌고, 마음이 조급해졌고,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인생의 숙제였던 것이 해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었는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 참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22장 1절 2절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아들을, 외아들 이삭 데리고 와 번제물로 바쳐라.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모를까, 아들을. 지금까지 스토리가 아들을 주겠다, 이 애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빌드업을 해오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줬다가 뺏어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더 아프고 더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계시는 것을,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은, 이 사업만 잘 되면은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집만 계약이 잘 되면, 성사가 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정작 그 소망이,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더 크고 더 깊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 이제 작년에 12학년을 졸업한 수험생이 있었죠. VC 수험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간다면 내 인생이 편해질 거야. 이런 상당히 큰 오해를 하죠. 진짜 공부는 대학 들어가서부터 시작합니다. 호주는 더 그러죠. 한국은 뭐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풀릴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때부터 매 학기가 VC 보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대학생들은 또 착각을 하죠. 내가 이 학교만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AI다, 뭐 로봇이다, 이런 것 때문에 취직도 안 되지만, 취직을 해도 그때부터 사회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도 얘기하죠. 직장에 잘 들어가서 내가 뭐 승진만 하면은, 이직만 하면은, 연봉이 올라가면은 더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에게 책임감과 압박감이 더해지기 시작하고 숨막히는 경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또 큰 오해를 하는 게 우리 싱글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 나의 배우자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꿈에 그렸던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은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상당히 큰 오해를 하는데, 결혼은 행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화의 출발점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맞춤형 배우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결혼하신 분들,
아내와 남편 왜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실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퍼펙트한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분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죠. 나에게 영주권만 있으면은, 나에게 뭐 시민권이 있으면 해결될 거야. 내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은 여러분 또 다른 숙제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한테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주시면은 더 이상 렌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사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있으신 분들은 어떠세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집 마련하는 순간 여러분 목이지 지옥이 시작돼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융자 다 갖고 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집 수리비는 끊임없이 들어가요. 이거 여기 물 새고 저기 물 새고 이거 바꿔야 되고 곰팡이 쓰고 다 고쳐야 돼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사택에 이 집주인 할아버지가 가끔가다 방문을 하시는데 저희 집에 이분은 올 때마다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컴플레인을. 무슨 컴플레인 하시는지 아십니까? 집이 여러 채가 있어갖고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I've got so many headaches in my life 이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화장실 샌다고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러 왔지만 저 집도 고쳐야 되고 저 집도 고쳐야 되고 정부에서 세금 폭탄 맞아갖고 몇십만 불 지금 세금 내야 된다. 전혀 공감을 못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너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진짜로 힘든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겁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의 현재의 삶을 내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지 못하신다면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그렇게 어떤 감동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젠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리셔야 되는 거,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집 한 채 없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영주권 없지만 no problem. 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시집장가 못했지만 먼저 간 분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나에게 허락해 주는 완벽한 아내라고 하니까 남편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별로 공감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내와 저 남편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즐기면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읽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본문의 이 말씀은 이러한 이 팩트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시험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 야고보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이것은 모순되는 게 아니고
번역에 좀 어려움이죠. 한국어로는 이걸 시험이라는 단어로 뭉탱구리를 해갖고 그냥 번역을 해봤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은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페이라조는 유혹하다, 함정에 빠지게 하다, 넘어뜨리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유혹이 목적인 거죠. 영어로는 temptation이죠. temptation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니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얘네들이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아니죠. 뭐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보지 않죠. 학교에서. 왜 시험을 봅니까? 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약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성장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시도록 허락하시는 시험인 거예요. 욥의 시험처럼. 욥 기억하시죠? 욥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사탄한테 한번 시험해봐,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러면서 욥이 그것을 자기의 현재 주소를 깨달아가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욥이 거기까지 가는 그 시험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KPCM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시험들이 늘 찾아오죠, 우리 인생에. 그런데 명심하셔야 되는 게, 시험은 피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고통으로 느껴져요. 저렇게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엘이가 지금 엄마 품에 안기니까 뚝 그치잖아요. 아빠한테 가면 시험을 받는 거고, 엄마한테 가서 시험이 통과한 거죠. 시험은 피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만, 그리고 훈련을 받게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망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더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닮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이끄시는 그 필수 코스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광야의 시절, 시험의 힘듦, 어려움, 고난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시험은 야고보서에 나온 그 단어예요. temptation이에요.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그런 것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 그 시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릅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나의 믿음의 상태를 몰라요. 12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아신 겁니까? 내가 이제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다 아셨다, 모르셨다?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고 누가 몰라요? 아브라함 자기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언제까지. 그걸 할 때까지. 우리도 모르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도 모르죠.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그게 아니고,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내면에 있는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내 내면 속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중에 있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죽는 것도 죽기 싫어요, 무서워요, 두려워가 아니고 죽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차라리 It's rather for me to be with the Lord. 하나님과 있는 게 더 좋죠. 왜 고통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지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 고백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언제까지? 제가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는 그 순간까지. 방금 이 고백한 말이 진실된 고백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막 한창 성령 충만하고 뜨거울 때 그럼 지금 아니라는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한데 항상 막 뜨거울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돌 맞고 목 잘려서 죽는 게 제 소망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건 저의 생각이고 저의 고백이었지만, 진짜로 제가 무슬림 국가에 떨어져서, 지금 이란에 떨어져서, 아니면 북한에 들어가 갖고 오직 주 예수를 믿어라,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갈 때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 믿음의 이 고백이 실제인지 아닌지. 그 상황에 놓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할 거다 안 할 거다를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나는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믿고 있는지, 내 인생에 나의 이삭이 있는지, 내가 바칠 수 없는 이삭이 있는지. 오늘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보면서 백 집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애를, 내 아들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도 몰라갖고 이제 내가 알겠다 발견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시험은 찾아오는 것은,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거 내놔, 나한테 바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제 안에 혹시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우상이 있습니까? 제가 붙들고 있는 제 인생의 이삭이 있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인지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면 또 그것을 이길 힘도 주세요. 그러면 그 과정을 겪고 통과를 하면, 시험은 패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은 페일하면 안 되고, 패스를 하면 전과는 비교하지 않는 나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 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시험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why를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줬다가 다시 뺏어갑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슴이 아프게 오히려 그 아들이 물어보죠. 이삭이 물어봅니다. 이삭이 7절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얘야 왜 그러느냐? 지금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불과 장작 지금 다 준비해서 가고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제물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베큐 하러 가자. 그래서 이런 집게도 챙겨가고 가위도 챙겨가고 그런데 왜 소세지는 안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거죠. 뭘 구워 먹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뢰에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 치더라도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삭이 이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이 나이, 이때 당시에 이 나이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닙니다. 이삭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제물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의 대답,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삭을 묻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삭은 생각을 해야 돼.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지금 분위기 이상한데 왜 나를 뒤로 묶어서 저기 올려놓으려고 하시지? 아버지 연세가 많이 10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 치매가 오셨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싸워서 이길 수 있죠. 아버지랑 물리적으로는 힘을 막 저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을 묶고 제단 위에 눕히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삭은 경험하면서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Why를 물어보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죽이는 이 순간 이삭도 괜찮고 아브라함도 괜찮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누가 지금 다급해집니까? 천사가 천사가 당황했어요. 천사가 잠깐만 스탑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 여기 두 번 부르죠. 아브라함. 그럼 당황한 거예요. 지금 천사가. 진짜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진짜 됐어.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알겠어.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겠어. 이게 천사의 대화예요.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스탑. 이제 확실해. 정확히 알겠어. 너의 믿음을.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까지 가는 순간 자기가 자기의 행동과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히브리서의 고백을 보시면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뭘 믿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어요. 부활.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멈춰 스탑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13절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고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옆에 갑자기 이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대신 준비해 두신 거죠.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거야. 자기는 어떻게 하실 줄도 몰랐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현장을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이레. 우리 교회 이레가 2명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참 좋은 이름. 여호와께서 준비해 두신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레라는 이름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부 모든 걸 준비해서 완벽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상태에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경험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이요.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 내 상황이 좋아지고 뭔가 낙관적으로 변해서 좋아서 그래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 상황이 계속 흔들어 놓으시고 어렵고 막 고통 속에 밀어 놓으시고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보였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을 좀 본받아라, 조금 반이라도 쫓아오라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못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독자, 내가 아끼는 아들을 바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뻔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더 뭔가를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혹시나 내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복음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읽으신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 모리아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현장이 나중에 예수님이 매달리시는 그 골고다 언덕이에요. 같은 산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소리 없이 제단 위에 번제물로 올라갔듯이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소리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험을 허락하실 것인데 이 시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검받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피할 길도 예비해 두시고 승리할 길도 예비해 두시고 시험을 패스할 길도 예비해 두신 그 주님을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삭이 있습니까? 나의 이삭.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어떤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장치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언제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내가 준비했다.
내가 대신 제공한다.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그렇게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고난의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그 순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 갑자기 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오늘의 감사가,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실제로 이루게 할 줄을 믿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